한 달에 한 번 와서 여러분에게 전하던 말씀이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유산을 요구하는 아들, 아버지를 떠나는 아들, 재산을 낭비하는 아들, 허랑방탕하는 아들, 바닥에 내려간 아들.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 허랑방탕하는 아들이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죽음 직전에 극적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돌아오는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죽어도 영생을 누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우리 인생에 없는 겁니다. 이 축복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복입니다. 세상의 복은 소멸될 수 있지만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안전한 복입니다. 한번 믿으면 영원히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면 영원히 그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예수님을 영접하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는 겁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 오늘 본문의 탕자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했을까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탕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탕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을까? 영접하지 않았을까? 탕자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탕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탕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탕자지만 허랑방탕하지만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운명적으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탕자의 비유의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누구를 비유하는 걸까요? 죄인입니다. 나와 여러분입니다. 탕자에게 아버지가 없으면 탕자는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탕자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것이 거룩이에요.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돌아오는 것이 축복이에요. 돌아오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독교는 돌아오는 종교예요. 돌아오는 종교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기적입니까?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올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돌아올 능력 제로입니다. 돌아올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구원받을 능력 제로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능력이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절대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품꾼이 얼마나 많아,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고 합니다. 죄인은 스스로 돌이킬 능력이 없는데 스스로 돌이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제가 헬라 원문을 읽어봤습니다. 원문을 직역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탕자가 누구에게 돌아왔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ame to himself.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돌아와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자신을 보는 겁니다. 탕자가 자신에게 돌아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탕자가 자신에게 돌아와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어떻게 자신에게 돌아와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탕자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도록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탕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가 뭐예요? 그것은 큰 흉년입니다. 큰 흉년, 큰 궁핍입니다. 죽음을 직면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탕자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탕자는 죽음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 살고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죽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도 은혜로 하는 거예요. 회복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절대로 회복은 없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탕자가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것을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든 그는, 이 원문에 가장 가까운 번역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정신이 든 그는, 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었는데 정신이 들었다, 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나갔던 정신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신이 나갔습니까? 아들 정신이 나간 거예요. 아들 정신이 나간 거예요. 아들 정신이 나가니까 아들 안 하겠다고 맨날 떠나는 겁니다. 아들 정신이 나가버리니까 우리 아버지 안 하겠다고 아버지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정신이 들어왔습니까? 아들 정신입니다. 아들 정신이 제정신입니다. 탕자가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아들 정신을 하나님께서 큰 환난과 큰 궁핍과 죽음을 직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들 정신을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들 정신이 회복되면 끝나는 거예요. 탕자 정신이 나가고 아들 정신이 들어오니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말하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드디어 탕자에게 아들 정신이 회복이 된 겁니다. 아들 정신이 들어오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아버지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아들 정신이 들어오니까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고백과 아들 고백은 완벽한 구원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 아버지 고백과 아들 고백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아버지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아들 고백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 고백, 아들 고백,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고백과 아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던 결정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입니다. 나는 여기가 어디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자리, 죽음 앞입니다. 죽음을 직면한 자리입니다.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망합니다.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죽습니다. 그 자리예요. 이제 탕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이게 탕자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탕자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죄를 지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탕자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탕자가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탕자에게 아들 정신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고백과 아들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탕자에겐 돌아갈 아버지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핵심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아버지. 탕자가 아니에요. 아버지.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19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탕자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들 정신이 들어오니까 아버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탕자가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my father. 내 아버지에게는 완벽한 아버지 고백인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탕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고백한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어떤 아버지로 고백합니까?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입니다.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양식이 있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살 수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양식이 있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방법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탕자를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이 고백으로 탕자를 돌아가게 할 아버지의 사랑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작동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탕자를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의 낭떠러지, 절망의 낭떠러지 앞에 벽을 세우는 것이에요. 벽. 여러분, 이 벽이라는 거 아십니까? 죽음의 낭떠러지 앞에 벽을 세우게 되면 죽음의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가 없습니다. 벽을 세우는데 어떻게 떨어져 죽습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테니스를 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테니스장에 가면 벽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벽에다가 공을 치면 뒤로 날아가지 않고 계속 벽 맞고 앞으로 돌아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을 쳐도 벽 맞고 돌아옵니다. 그게 벽이에요. 그게 벽입니다. 벽이란 은혜가 이런 거예요. 탕자는 벽이라는 은혜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벽이란 은혜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돌이켜 이르되, 이 벽이란 은혜예요. 돌이켜 이르되, 돌이켜, 벽이란 은혜로 돌이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탕자가 세상에서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벽이라는 은혜입니다. 벽이라는 은혜는 죄의 자리, 허랑방탕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 앞에서도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벽이라는 은혜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나고 아버지 이름을 안 불러.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벽이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그럼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벽이라는 은혜가 아니면 계속 직진합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벽이라는 은혜는 멈추어서게 하는 은혜입니다. 멈추어서게 하는 은혜예요. 그리고 멈춰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아버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생각 못해요.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이름 못 불러요. 은혜가 아니면 죄의 자리에서 멈춰서지 않아요.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 선배 한 분이 고등학교 때 폐결핵 사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낙심한 나머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탕자처럼 방황했습니다. 방황하는 어느 날 저녁 때, 수요일 저녁이 그때 저녁인 것 같습니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따라 종소리가 마음에 들려왔어요. 그래서 가던 걸음을 멈추어서서 그 종소리를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소리가 나는 교회로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황을 멈추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교회 공동체로 돌아왔어요. 누가 종소리를 마음에 들리게 했습니까? 누가 종소리를 듣고 가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까? 누가 종소리를 듣고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했습니까? 누가 종소리를 듣고 예배당에 가서 은혜를 받게 했습니까? 벽이라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벽이라는 은혜예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탕자가 이 벽이란 은혜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할렐루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드디어 탕자가 바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로 가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에게 임한 이 벽이란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생각나게 한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에요. 바닥에서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일어나고 싶은 마음,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용기. 이제 마음의 은혜, 마음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탕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탕자에게 벽이라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탕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봐도 죄인이에요. 앞에서 봐도 죄인이고, 뒤에서 봐도 죄인이고, 위에서 봐도 죄인이고, 말하는 걸 봐도 죄인이고, 행동하는 것을 봐도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게 아버지 복음이에요. 이게 아들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바닥에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벽이란 은혜로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될 수 있으면 이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에겐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어디입니까? 돌아갈